말씀 제목은 파워가스펠 요한복음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쇼시벤의 영성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 메시지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쇼시벤 하면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광야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똑같은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던 인생 가운데 세례 요한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갑자기 비전어리로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파멸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주신 그 데스티니와 부르심을 분명히 이해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친구는 목소리를 듣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오는구나, 신랑이 오는구나,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신랑이 신방에 들어갑니다. 신방에 들어가면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조금의 미련도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신랑의 친구.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체하여야 한다.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저희가 쇼시벤의 영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때로는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여간 마음이 힘든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에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파워가스펠 8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또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한 명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한 명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자가 있었던 여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결혼한 사람은 아니죠.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쉽게 그 인생 가운데 있던 중독이나 죄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중독에 묶여서 그냥 살다 보니까 떠밀려서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5명의 남자 6명째를 만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12시에 그 뜨거운 태양볕, 그 뜨거울 때 야곱의 우물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할 정도로 괴로운 인생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만나셔서 대화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음 주의 말씀 아니죠, 내일 말씀, 내일 특별 새벽 예배의 말씀은 이 여인이 그 놀라운 계시를 받고 사마리아 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해요. 놀라운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가운데 왠지 모르게 목마르고 갈증이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뭔가 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좀 삶이 좀 건조한 사람들,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내 얼굴 가운데 웃음이 사라지고
그 꿈꾸던 것이 있는데 꿈꾸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냥 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당신이라면 오늘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은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3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는 방법은 당시 유대인들이 거의 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어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정말 상대하지 않고 개, 돼지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BC 722년 아수르가 북왕국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지파들 모두 이끌고 북쪽으로, 지금 터키 동부 쪽으로 가서 옮겨 놓습니다. 그때 이 아수르가 땅을 다 정복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 뒤섞여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 가운데 이방인의 피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더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도 혈통이 섞여 있다고 해서 더럽게 보았습니다.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지나갈 때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길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을까? 남들이 안 가는 길, 그 길로 왜 굳이 그 길로 가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지 않는 길이고 가장 꺼려하는 길인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길로 가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성적으로 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시적이고 예언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여정이에요. 그것이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매일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어느 때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믿기로는 이 예수님께서도 예언적인 여정을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그분은 넓으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협성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파격적인 행보를 선택하시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경계를 허무시고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무시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허물어 버리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던 잘못된 관습과 제도를 깨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옵니다. 내가 성전을 짓는데 좀 도와줄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거부합니다. 너희는 순교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면 선을 그어버립니다. 한 명이라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일해야 되고 그러는데 선을 딱 긋습니다. 너희는 더럽혀진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관계들이 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적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주전 400년경에 그리심산에 아예 사마리아 성전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또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싫어했고 적대시했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 먹던 컵을 가지고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그 저주받은 것이었어요. 함께 테이블도 앉지 않고 함께 밥도 먹지 않고 그릇은 함께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주하고 멸시했던 것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12시경에 야곱의 우물물을 떠러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와서 물을 떠서 가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거세요. 또 질문이 생겨요. 왜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거시는 걸까?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유대인과 예수님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에요. 남자와 여자예요. 대낮입니다. 대낮에 남자 여자가 만나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 부정한 일이었어요. 스캔들에 휩싸이 딱 좋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에게 질문하실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먼저는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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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거십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생수가 주어졌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안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부탁했을 것이다. 너는 내가 주는 생수로 인하여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원하시겠다 말입니까? 질문해요.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두레박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파놓은 우물 때문에 그의 아들, 딸들도 먹고 동물과 짐승도 먹고 우리들까지 지금 이 우물을 먹고 있는데 당신이 뭐라고 우리에게 생수를 준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구쳐 올라올 것이다.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오를 것이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당신이 아무리 먹고 싶은 거 먹어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은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 아무리 사도 그 기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가죽 자켓을 샀어요. 저희 아내와 10주년 맞이해서 샀어요. 고민하고 샀어요. 불러가지고 이게 나 두 개 중에 한 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나 터키 갔을 때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터키가 가죽이 좋다고 했는데 싸다고 하는데 못 샀어요. 가죽 사야 되는데 나는 천년사역 하는 사람이니까 사야 되는데 동기부여하고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정당성을 만들어내고 사야 되는데 정말 사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목사님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걸로 막 행복해하고 샀어요.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거 있는데 얼마나 기쁘든지요. 그런데 한 2주 지나니까 글쎄 이게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팔이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무엇이 좋아 보여도 그것을 사면 그 기쁨은요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걸 또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고 싶어도 사보세요. 기쁘죠?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오늘 지금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물을 마셔도 너는 다시 목마를 거야. 네 갈증 해결되지 않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오히려 그 사람 안에서 솟구쳐 오를 것이다. 말씀 보니까 계속 솟아오를 것이다. 계속 솟아오를 것이다. 계속 올라올 것이다. 말씀 가운데 계속 올라올 것이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계속 올라올 것이다. 마르지 않을 것이다.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서 계속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에 너무 목매 살지 마십시오. 잠깐입니다. 눈 깜빡하고 붙으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의 양식이 여러분 가운데 심기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하면 15절 말씀에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드디어 이제 영적인 어떤 포인트를 잡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가운데 오신 이유가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셨고 굳이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말을 의도적으로 걸어내신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접근하세요. 오늘 사마리아 이 땅에 일부러 오신 거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부러 말 거신 거예요. 정말 목말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예언적이신 분이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오셨고, 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저 여인이구나, 저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캐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 좀 줘.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인데.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주는 물 마시면 계속 솟아오를 거야. 네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너의 목마름은 끊임없을 것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계속 올라올 거야.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될 거야. 주님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 여인이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제가 믿기로 영적으로 이게 잡히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이 영적으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언적 사역에 들어가십니다.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 가운데 예언적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숨겨진 것들,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파고 들어가서 그 영에 있던, 숨겨져 있던 모든 아픔과 갈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적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언적 사역에 들어가십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에게도 물 주십시오. 다시는 이 물 길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인이.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가지고 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전혀 대화의 흐름과 안 맞는 이야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전혀 대화에 안 맞는 얘기예요. 갑자기 남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과거로 들어가셔서 과거에 비참했던 삶에 대해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이야기하십니다. 물 주세요 하는데 남편 데리고 와. 남편 데리고 와. 과거로 들어가는, 그 여인의 과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5명의 남자와 함께 결혼했었고 함께 살았지만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고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갈급함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공허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한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기 위한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남자의 팔을 베고 자야지 잠이 왔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5명의 남자를 거쳐가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는 말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뭔가 진정한 갈망이 있는데 더 나은 삶을 원하고 내 가운데 이 공허한 마음과 목마름과 이 허전한 마음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없는, 반복해서 살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주님은 그래서 그 여인의 과거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가 참을 수 없어서 남자들을 의지해서 살았던 그 여인, 이 여인에게 과거로 인도하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남자들로부터 위로와 기쁨을,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갈증을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의 심령 상태를 끄집어내시고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 제가 참 마음이 오늘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좋았던 거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안진병이 일으키시고, 봉사 눈뜨기 하시고, 슈퍼내추럴한 사역들을 막 일으키세요. 대중적으로 메시지 전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의 티칭은 신선했잖아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 그렇게 사역하시고, 그렇게 뜨겁게 죽은 사람 일으키시고, 기적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한 여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시는 모습이에요.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제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야. 굳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시고, 굳이 그 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거시고, 그 여인의 과거를 드러나게 하시고, 진정한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의 이 파토스, 하나님의 열정이 제 가운데 드러나게, 제 가운데 막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역은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사역은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사역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교회가 제가 막 커지고, 또 새로 오신 분이 많이 오게 되고, 한남대도 부흥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요거를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한 명 한 명과 대화하고 싶고, 한 명 한 명의 눈을 보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이번 가을 대신방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어메이징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름대로 되는 거야. 어메이징하야.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2.5kg가 쪘어요. 2.5kg가. 대학생들 신방할 때는 살이 안 쪘는데 장년들 신방을 찌더라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보고, 집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안수해드리고, 말씀을 선포해드리고, 비전을 선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허깅해드리고, 힘내시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막 이제 세 번째 필리핀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이 만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 남는 게 있는데, 갑자기 막 좋았어요. 특별히 감사할 거 있냐 제가 질문했어요. 감사할 거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한 지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혼내키려고 벼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딱 놓고 준비해서 갔어.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말씀 제대로 봐라, 기도해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돌파가 있었습니다. 10년 가운데 돌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너한테 어떤 은혜가 있냐? 이 지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작년에 추수감사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에 대한 메시지 설교를 듣고, 추수감사 예물은 뭐 안식일에 드리는 예물, 매일 드리는 예물, 6월절 드리는 예물, 이 모든 절기에 드리는 예물을 다 합한 것보다 이 초막절 추수감사 때 드리는 예물이 거의 2배가 더 많이 드리거든요. 성경에 신명기에 보시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설교를 했어요. 추수감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뿐 아니라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였어요. 정확히 말씀에 나옵니다.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추수감사 전에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복된 메시지를 제가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성도들이 쫙 받았습니다. 지난년에 비해서 4배가 더 많이 나왔어요. 추수감사 예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교회가 성장해서 있지만 이 말씀을 들고 성도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자기 정말 돈이 없었대. 그때는 직장도 막 정말 힘든 데였고 어려운 데였대요. 근데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고 계시의 영 같이 들리니까 믿음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음 연도에 주실 복으로 인하여 미리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니까 믿음으로 그냥 심었다는 거예요. 50만 원을 드렸대요. 청년이. 조금 드린 거 많이 드린 거예요? 많이 드린 거예요? 많이 드린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드리고 맙니다. 직분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으면 그냥 드리고 맙니다. 사역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지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딱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50만 원을 드렸대. 그리고 여전히 일은 힘들어지고 그런데 2018년도에 새로운 직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가 추수감사 예물을 50만 원 딱 드렸는데 정확히 매월 50만 원의 사례비가 인상됐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 사람 말이에요. 목사님 또 이렇게 황금 설교를 또 쓸쓸하시는군요. 이런 표현들, 이런 눈빛들 순수하게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청년이 50만 원 드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100만 원 드렸고 작년에.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냥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니까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딱 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드렸다는 거, 심었다는 거예요. 없지만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다음 해 2018년도에 새로운 직장에 매월 50만 원의 월급이 더 증가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자기 깜짝 놀랐다고, 닭살 돋았다고, 깜짝 놀랐다고.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요 복 받는 비결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에요. 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취할지어다.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받는 사람은 누리게 될지어다.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반응이 만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난다. 이것이 제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포를 주의 종들을 하고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여정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주의 종이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믿음의 선포에 예스하고 왔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있는 것입니다. 돌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은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지어다. 가을 때 신방 제가 먼저 안 물어봤어요. 제가 먼저 너 추수감사님 얼마 할래? 안 물어봤어요. 감사한 게 뭐냐, 한 해 동안 주신 은혜가 뭐냐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이름까지 호명하고 싶지만 그냥 보세요.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만져보셨어요. 눈을 보셨어요. 제가 참 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요것들 잠깐 시간을 내서 우리 지혜자매 갤러리 갔다 왔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처음 갔습니다. 갤러리.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보낸 거 빼고 졸리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가면은 막 저 활동하는 남자거든요. 막 달리고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2번인가 갔거든요. 한번 김희경 사모랑 같이 어디 갔는데 그냥 그림 있으면 그냥 보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거기 서 있어? 그냥 보고 그게 아니라 그러는 거. 어떻게 그림을 그렇게 보냐? 그냥 보면 봤어 나는. 우리 성도님이 또 한다고 하니까 가서 봤죠. 저한테 너 김혜성 오더니 왜 이렇게 빨리 보냐고. 진짜 제가 좀 멈추고 보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또 보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자에 대해서 의자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의자. 테마가 잔도 있었어요. 이 잔이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관계더라고요. 관계. 소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대규모 집회하시고 프로그램 잘 짜가지고, 여러분 이거 너무 저희 열심히 했죠? 너무 잘,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대전당에서. 대전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없어요. 특별 새벽 예배 이렇게 하는 교회 없습니다. 없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다고요. 찾아보세요. 전사님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거 어떻게 이거 이렇게 10,000명 모이는 교회인 줄 알아요. 누가 보면은. 이게 중요한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가? 가장 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성도님들의 마음이 연계됩니다. 주의 종들은 성도님들 대할 때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 놓고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과 마음. 신방 난 너무 좋았어요. 요즘에는 신방 목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신방 목회 할 거예요. 계속. 아무리 바빠도 2주 동안은 스케줄 딱 조정해서 외부 사역 안 받고 딱 조정해서 신방 할 거예요. 만나고 기도해드리고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하고.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에 가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산전수전 다 겪은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인데 영적인 갈급함은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삶이 망가졌다고 해서 영적인 게 망가진 건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삶은 무너졌어요. 분명히 이거 정직한, 이거 바른 삶 아니에요. 나쁜 삶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적인 갈망을 주셨다고요.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도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 여인이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말한 다음에 영적인 갈망을 끄집어내요.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디어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대화가 지금 갈증과 목마름에서 생수 얘기 나온 다음에 다시 목마름 얘기 나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대화 주자가 예배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것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아멘. 아멘. 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불과 4절밖에 안 되는데 예배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가? 예배 드려야 된다. 너의 목마름을 정말 갈급함을 해결받고 싶은가?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가 중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신령과 진정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이 방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제 가운데 신령과 진정 많이 연구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됐어요. 제가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신령은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 진리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배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틀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너의 갈급한 심령, 이 시간이 바로 네가 예배 드려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네가 갈급하고 외롭고 곤고하고 죽고 싶을 때, 그때 바로 너는 예배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너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는가? 예배해라. 죽고 싶은가? 예배해라. 중독 가운데 있는가? 예배해라. 네 인생에 돌파가 되고 싶은가? 예배해라. 너의 갈급함과 그 갈망을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가? 그때 예배해라. 예배할 때 네 가슴 속에, 네 심령 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영생의 기쁨이 샘물이 되어서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래, 예배. 예배로 돌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되는 이유는요, 예배 좋아요. 예배. 제가 인도자들 가끔 어디 가면은 막 인도자들이 막 멘트하잖아요. 멘트.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설교인지 예배인도인지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제가 딱 질색입니다. 우리 예배 인도자들한테 그거 제가 딱 가르쳤어요. 그렇게 예배하지 마라.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혼쪽으로 막 쫙 풀어내고 예배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딱 열려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 중요하지 않다. 예배 드리는 방법, 신령과 진정, 그것은 성령과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 드리는 시간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너의 심령이 곤고할 때 예배를 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심령이 죽게 되었을 때 예배를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네 곤고한 심령이 있을 때 바로 지금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 24절 말씀에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여기에도 삼위일체 교리가 딱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높여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 집회 가운데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지 않고 특별 새벽 부흥 집회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그냥 뭐 할 때 그냥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와 새벽 부흥 집회는 다릅니다. 영적인 어떤 파워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부흥 집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이제 오셔서 새벽을 깨우셔서 새롭게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할 때인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지쳐있는 심령들 다 오라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또 소망이 없는 인생 살고 있는 사람 다 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주님을 예배하고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고 새벽에 선포되어지는 그 생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 가운데 그런 놀라운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독수리를 일부러 옷에 넣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넣지 않습니다. 멋있어서 그것도 있지만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할 것입니다. 이광성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기도의 내용을 제가 녹음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기억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메가 교회는 5년을 텀으로 해서 급속도로 부흥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7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그 교회 시즌이 바뀌는 교회들이 있는데 오메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5년 텀마다 이끄실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예스했어요. 거기를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다음 년도 3월 달에 아버지의 축복성회 때 엄청 잘 준비할 겁니다. 한국의 영적인 아버지들 다 모시고 올 거예요. 그래서 블레싱 할 거예요. 필리핀 박유 오메가 교회 개척할 것이고 준비하자는 겁니다. 올 한 해 2017년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2018년도 시작하기 전에 영적으로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부흥됨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냥 병든 닭처럼 예수 믿지 말고 독수리와 같이 예수 믿자는 것입니다. 독수리와 같이 예수 믿어라. 아멘인가요? 병든 닭처럼 땅만 바라보고 모이만 쫓고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비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 성장되어질지어다. 그런 교회가 오메가 교회 될지어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 집회 가운데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원형은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요, 내 생물의 예배가 있습니다. 4장 7절 또 8절 말씀에 보면 내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거룩하신 주님에 대해서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눈 열려서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이 예배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24장로들이 예배합니다. 가운데 보좌가 있고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할 때 4절 말씀에 또 보좌 둘레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24개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10절 11절 24명의 장로들은 보좌 앞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인해 만물이 존재했고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주님을 워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배는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내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금면류관을 벗어드렸습니다. 금면류관은 자기 삶의 면류관이고 자기 삶의 열매이고 자기 삶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 주님이 회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사람의 심령을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영이 있는 예배가. 할렐루야. 천사들의 예배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천사들을 죽임을 당하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경배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상의 예배예요.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던 다윗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던 다윗이 그 천상에서의 예배를 계시적으로 받아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다윗 하는가? 다윗은 구약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천상에서의 예배가 어떤지를 알고 있었어요. 계시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즉위하자마자 다윗의 장막을 일으킵니다. 1년 365일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는 끊임없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모스 9장 말씀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우신 성막이 아니라 성막, 가장 오리지널 성막 뭡니까? 모세가 세운 거예요. 가장 화려한 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세운 성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모스 9장 말씀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성막이 아니라, 가장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영이 있었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이 터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예배 가운데 주의 불이 임할 때 터지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아름다움을 높여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희 교회는 역시 그 아둘람 굴, 다윗의 광야에서 예배했던 318명, 400명 함께 예배했던 그 아둘람 굴에서 예배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에서 드렸던 예배예요. 거기 딱 가니까 이 그림이 딱 있더라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주님께 엎드려서 있던 그 그림을 어떤 화가가 딱 그려놨어요. 근데 그냥 주님 그 그림을 바라보고 주 앞에 딱 서 있는데 팍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 과거에 5명의 남자가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7 귀신 들린 자였어요. 7 귀신이라는 것,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귀신 충만했다는 거예요. 갖가지 귀신이 다 들어있었어요. 음란과 중독과 막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제 이 여인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저주받은 삶에서 구출된 인생,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달리신 예수님 죽으심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실 때에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왔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알렸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더 놀라운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7 귀신 들렸다. 어떤 사람들은 창녀였다고도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죄 가운데서 시궁창 같은 곳에서 뒤범벅이 된 인생인데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난 다음에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을 수발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 달릴 때 제자들 다 도망가서도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 막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일 말씀 전할 텐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주님을 믿기 시작한, 내일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또 갈증이 있습니까?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잡으시면 됩니다. 주님
잡으시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부어질 거예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예배하면서 좀 잠잠하게 찬양하다가 같이 또 선포하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주님께 사랑 고백할 사람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을 예배하세요. 그 발에 입 맞추며 주님을 높여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무엇인가 당신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찾고 찾아도 걷잡을 수 없는 목마름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 새롭게 살고 싶고 주님 주시는 비전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고 싶고 설레이는 인생 살고 싶은데 살다 보니 이리저리 치여있고 살다 보니 내 가운데 기쁨이 없이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한 소망도 없고 어떠한 기쁨도 없고 어떠한 꿈꾸는 것도 없고 간절함도 식어졌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옮겨 놓으셨고 당신을 만나 주시고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내 안에 있는